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확실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특경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해외에서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 귀한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배우는 이 말씀이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혼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역대하 2장 찾으시겠습니다. 역대하 2장. 구약 성경 657페이지입니다. 657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담군 7만과 산에 올라 작벌할 자 8만과 이 일을 감독할 자 3,600을 뽑고 사자를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부친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부친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 거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서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여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역대하 2장 5절 말씀을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 때 솔로몬은 가장 웅장한 성전을 7년 걸려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두로왕 후람에게 이제 자신이 건축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왜 이런 큰 성전을 짓는지 그 이유를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정말 크고 웅장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7년 동안 성전을 지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크게 지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큰 성전을 지어야 하는지를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는 명분을 찾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행동에 대한 근거를 찾게 됩니다. 솔로몬은 내가 왜 이렇게 성전을 지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성전 설계도를 내려주셨고,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역대상 28장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8장에 28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솔로몬의 성전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에 내려와서 다윗에게 그려주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으라고 설계도를 내려주었고, 그걸 이제 솔로몬도 봤을 겁니다. 봤으니까 지었겠죠.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성전 설계도를 내려주셨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에 기록된 대로, 그려준 대로 정확히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이제 크게 정말 7년이라는 세월을 동원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이것이 원인인 겁니다. 이 명확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설계도 내려주신 대로 이제 건물을 짓는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2장 5절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이 구절이 특별히 구원받은 모든 성도 마음속에 새겨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만큼 크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와 직접 관계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내가 어떤 종류의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생각보다 작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올리면은 어떤 사람은 경찰을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흠집 잡으려고, 잘못한 거 잡으려고 하는 교통순경처럼 잘못된 걸 지적하고 잡아내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을 마음씨 좋은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 많이 드신 할아버지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실제로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위해서 큰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7년이라는 세월이 사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솔로몬이 왜 백성들을 동원해서 그 큰 성전을 지었느냐?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그리고 솔로몬이 그 설계도를 보고 정말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보고서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내려주셨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봤고, 솔로몬도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설계도를 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설계도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대로 성전을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는, 큰 일을 벌일 때는 정확한 어떤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자,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이유가 명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느냐? 주님께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거듭나야 되느냐? 주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선교를 힘쓰고 영혼을 건지려고 그 노력을 하는 이유는, 가장 주된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 명령은 확실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명령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2장 중심으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걸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역대하 2장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2장 5절에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저는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니라.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 그걸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5절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여기 4절에 말씀하기를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막연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직접 개인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나의 하나님,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진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크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것만큼 인생에서 크고 귀한 것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또 5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 된 사람은 또 우리라는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혼자 하나님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나의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6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서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줄 아는 사람은 솔로몬처럼 내가 누구간데 자기를 비하시키는 거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금을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구간데, 파라오 왕은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러죠. 여호와가 누구간데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해바다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여호와가 누구간데 큰 소리시면 이게 망합니다. 근데 여기에 궁전을 건축하는, 여기에 성전 건축하는 솔로몬은 이 당시에 왕이잖아요. 왕.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간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건축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데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전을 건축할 수 있겠느냐? 다만 그 앞에서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큰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이 하나님을 포함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수단으로서 성전을 짓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 정말 무한히 크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참으로 알았기 때문에 자원해서 헌신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랬고 적극적으로 열성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진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우리의 하나님,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너무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너무나도 작지만은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성을 다해서 하려고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역대하 2장 이 본문으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왜 너희들은 주일날도 꼬박꼬박 나가려고 하고 수요일날도 이렇게 모여서 말씀 들으려고 하고 구역 모임도 가려고 하고 전도 집회도 하려고 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는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동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가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작은 사람이고 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힘쓰고 생을 마감하는 그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은 이 당대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우리의 하나님은 사장님보다도 회장님보다도 대통령보다도 황제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고 그건 뭐 말 하나 많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성경에는 사실이 아닌 것은 기록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이 당시에 솔로몬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다고 진짜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실제로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가장 크신 분으로 진짜 믿었던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6장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이런 말씀 나와 있죠.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사람은 맹세할 때 자기보다 큰 자를 향해서 맹세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성경에 하나님보다 더 큰 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인슈타인도 얘기하기를 망원경을 가지고 끝없이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있으면 결국 자기 뒤통수를 보게 될 것이다. 우주는 크기가 제한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측정 못해서 그렇지 우주는 크기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은 무한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무한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이것을 자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얼만큼 크시냐? 그분이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시고 나라를 흥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시고 나라를 없애기도 하시고 도시를 파괴시키기도 하시고 이 우주를 정말 주장하고 다스리시는 절대자라고 믿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라고 생각하는지 그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미모에도 막 너무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막 거울 많이 쳐다보죠. 근데 물론 거울 보는 건 뭐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좀 시간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를 확실하게 안다면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과 직접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다, 그걸 참으로 안다면은, 그러면은 이 세상을 힘있게 살 수 있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145편 보시겠습니다. 자, 145편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는 아무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크고 광대하신 분입니다. 제가 그래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시속 965km라는 속도로 날아가는 제트 비행기가 있다면은 그 속도로 달리면은 16.5일 후에는 달에 도착하고 17년 후에는 태양까지 가고 690년 후에는 명왕성에서 저녁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700년이 지나도 은하계는커녕 태양계도 못 벗어나. 태양계. 그렇게 빨리 달려도 700년 동안 내내 달려야만 이제 태양계 끝에까지 가는 거예요. 은하계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대우주는 하나님 보실 때 의자밖에 안 되고 땅은 발 올려놓는 발등상밖에 안 된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을고. 자, 이 성경의 하나님은 엄청나신 분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욥기에 말한 대로 하나님은 지능이 뭐라 했습니까? 무궁하사. 자, IQ가 무한대인 분이 배후에 있는 겁니다. 자, IQ가 150 엄청 좋은 거죠. 180 엄청 좋은 거죠. 그러니까 IQ가 지능이 무궁하시다. 그러니까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 배후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무한대인 분이 배후에 계시는 겁니다. 자, 지구 세우는 것이 힘들까요? 물에 빠진 도끼, 엘리사 당시에 물에 빠진 도끼를 요단강에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잖아요. 어느 것이 더 힘들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어느 게 더 힘들까요? 여호수아 10장에 말한 대로 태양 정지가 힘든 겁니까? 물에 빠진 도끼 끄집어 올리는 게 힘든 겁니까? 어느 게 더 힘듭니까? 네? 자, 전능하신 분에게는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능력이 무한하신 분에게는 더 무겁고 덜 무거운 게 있을 수 없는 거고 피조물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거 드는 거하고 컵 드는 거하고 이거 드는 거 다르잖아요. 왜? 저는 전능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태양하고 지구하고 달 이런 걸 세우는 것이나 도끼 나오게 하는 거나 맨 똑같은 거예요. 그죠? 문둥병 환자 낫게 하는 거나 죽은 자 살리시는 것이나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겁니다. 전능이라는 것은 더 힘들고 덜 힘든 것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좋은 것을 상상할 때 그 좋은 것을 무한히 가지고 계신 분이 사실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무궁하시죠. 공의도 무궁하시죠. 그래서 아주 엄청나신 하나님이 배후에 계신 겁니다. 선하다 하면은 가장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정직하신 분 하면 가장 정직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가장 아름다우신 분 하면 누굴까요?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을 다 완벽하게 다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연구해야 되고 추구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시대 실정을 많이 느끼는 시대입니다. 권태를 많이 느끼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권태롭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성경과 성경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너무나도 엄청난 분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작은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산들 멀리서 보면 작게 보이죠? 가까이 가봐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람들이 멀리 볼 때는 작게 보일지 몰라도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시편 145편 3절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그분은 지능도 무궁하시고 능력도 무궁하시고 참된 것으로 꽉 차 계시고 선으로 충만하시고 미로 충만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을 보면은 정말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성경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이사야 46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 너희는 옛적이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성경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광대하시면서 가장 세심하신 분이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마나 꼼꼼하고 얼마나 세심하신지 모릅니다. 스페인에서 한 소년이 사복음서 읽다가 확실한 신앙을 가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돼서 크리스찬이 되냐 물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읽어보니까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 팔린다고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동전 하나 가져가면 그 당시에 참새 2마리를 줬는데 동전 2개 가져오면 4마리 줘야 되는데 5마리 줬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덤도 아시고 계셨다. 덤도. 그러니 예수님은 짜잘한까지 다 알고 계셨으니 내 형편과 사정을 모르시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 가장 세심하시고 가장 엄미하시고 또 가장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무서운 거로 치면은 하나님만큼 무서운 분도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 동시에 또 가장 무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불행 중에 정말 불행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만큼 무서운 건 없는 거예요. 이 크신 하나님이 배후에 계신데 정말 그렇게 무한히 걸어가시고 정말 두려움에 차 있는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가 용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장 4절에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무한히 크신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가 용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날 때부터 죄의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마귀도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마귀도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신학자잖아요. 마귀가 성경 인용 잘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저도 구원받은 지 이제 30년 좀 넘었습니다. 83년대 구원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시간 지나가면서 보았을 때,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 그 구원받은 때입니다. 구원받은 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피로 구원을 받았을까? 그거 생각하면요, 저는 내 인생 보상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절제입니다. 다른 건 없어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내 인생 보상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 모압 땅에서 나올 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바로 이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건 이건 기적인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룻기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5절) 이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기근이 심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다가 자기 남편도 죽고 아들도 둘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느리만, 그러니까 나오미와 며느리 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제 베들레헴을 공고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다시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 둘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너무 젊지 않느냐? 재혼해서 이제 편안하게 살아라고 이렇게 공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반은 시어머니하고 입 맞추고 떠나는데 룻은 기어코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왜냐하면은 시어머니와 같이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란 걸 확실하게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했던 거예요. 자, 15절 보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간 이유는 시어머니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나오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어머니 백성을 룻은 자기 백성을 버리잖아요.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룻은 예수님 족보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집트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되는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시편 18편 찾아보시겠습니다. (18편)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개인적인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탄생시킨 분이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천국에 데려가실 분이시고 현재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 확신 갖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인생에서 중요한 겁니다. 자, 이사야 6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분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한다.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크게 즐거워한다. 그 이유는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만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빌립보서 한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 사도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자, 그러니까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다. 참 대단하잖아요. 이번에 이완 목사님과 같이 홍콩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홍콩 진짜 건물 높더라고요. 막 110층, 막 100층도 넘고 아주 땅이 좁아서 그런지 건물 높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인구가 한 800만 된다고 하는데요. 홍콩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홍콩 그 건물들, 큰 대형 건물들을 소유한 사람들, 그 엄청난 부자들의 자녀가 됐다. 그 참 세상적으로 좀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거대한 대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가 맺어진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절대자의 아들이 됐다. 자, 이것만큼 대단한 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됐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되기 전에 먼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된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구원을 실제로 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알아보게 되고 거듭난 사람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끼리끼리가 되고 같이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나의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역대하 2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장 그래서 5절에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저는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된 사람들과 같이 성전 짓는 큰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참으로 바른 관계가 맺어진 사람, 그 사람은 우리라는 공동체와 같이 연결되게 되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는 정말 미천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간데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있잖아요. 역대하 2장 6절.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사람이 있으리요? 왜?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나님을 다 포함시킬 수 없는데 이 조그마한 지구 한 모퉁이에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이 꽉 찰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안 되잖아요.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내가 누구간데. 그래서 이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에집트에 파송할 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 파라왕 앞에 설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파라오 왕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는 막 혈기가 왕성했잖아요. 자기가 내가 누군데,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광야 40년 이후에 정말 온순한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간데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자 위에 더 높은 자가 계시고 더 높은 자 위에 더 높은 자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당대의 가장 높은 왕이잖아요. 자신이 왕이지만 이 거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종은 작은 아이라고 했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영원히 아이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아이로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간데. 성경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5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5장 2절.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겠느냐? 여호와가 누구간데. 세상에 무지만큼 큰 것이 없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누구간데. 하나님을 모르면은 교회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성도들도 몰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러니까 여호와를 도전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물에 수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 출애굽기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자신을 정말 낮추고 있는 겁니다. 바라오 왕은 자기로 똘똘 뭉쳐진 사람이고 모세는 광야 40년 생활 중에 양치는 생활 중에 자기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능력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절실하게 느낀 겁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했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요, 사람 앞에서는 겸손한데 하나님 앞에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상담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착해 보여요. 근데 구원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락부락하게 생겼고 막지 않습니까? 굉장히 저돌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만 상담하고 말씀 들으면 구원받아 버리잖아요. 오히려 그게 겸손한 겁니다. 사람 앞에서는 겸손한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교만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겸손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확 낮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티 끌고 같은 나라고 했습니다. 티 끌고 같은 나. 아굴, 잠언 3장의 아굴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다. 자신의 연약함을 확실히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확실히 깨닫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크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된 걸 확실히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뭔가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사람은 영광을 크게 돌리기를 원하게 되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어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굳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연합해서 기어코 성전을 지어내잖아요. 이런 큰 행동이 나오는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크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큰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노아 시대 때 노아가 큰 사람입니다. 왜? 노아는 성전의 설계도를 받았고, 그 방주 설계도를 받았고, 그리고 그대로 방주를 지은 사람이잖아요. 솔로몬은 다윗이 받은 성전 설계도대로 그리고 실제로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신약 시대 때도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지금 오순절에 성령 강림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솔로몬 성전은 7년 걸려 지었는데 성막은 1년 걸렸잖아요. 성전은 7년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20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이 교회는 아주 엄청난 거예요. 이건 대대로 작업되고 있는 거잖아요.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세대를 거듭해서 계속적으로 작업이 되어 왔고 지금 거의 완성 단계까지 와 있는 시대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교회가 완성이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연결되어서 신령한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시고 세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역대하 다시 보시겠습니다. 2장에 역대하 2장 5절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저는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크다는 말이 두 번 나와 있죠.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저는 크니, 왜 이 큰 스케일로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소년들 몇 명이 같이 모여서 누구 아버지가 최고인지에 대해서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첫째 소년은 말하기를 우리 아빠는 사장님을 아셔 하니까, 둘째 소년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주지사를 아셔. 근데 여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은 뭐라 얘기하는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아셔. 그 말에 아버지가 거의 감동받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복음이 자기를 구원한 줄 알기 때문에 복음이 얼마나 큰지를 확실하게 압니다. 우리를 이곳에 앉아있게 한 것이 뭡니까? 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복음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게 되고,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의 크심을 참으로 알기 때문에 교회가 큰지를 알고, 그래서 교회가 큰 줄 알기 때문에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의 크심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도 확실하게 압니다. 영혼이 크다는 걸 진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만 영혼이 큰 줄 아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사람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잖아요. 물질이다 생각하니까 막 죽이는 거예요. 사람의 종기를 누가 아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사람을 압니다. 그러잖아요. 요즘 보세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비슷해집니다. 짐승에게 막 상속도 하고, 막 개에게도 상속도 하고요. 돈 엄청 상속도 하고. 완전히 개판이 되고 있는, 좀 이상해지고 있어요. 세상이 좀 이상해지고 있어요, 지금요. 사람보다 짐승을 더 존중 여기기도 하고, 물질을 더 존중 여기기도 하고, 세상이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7년이라는 세월에 걸쳐서 자신을 그렇게 헌신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한 것이 마음에 꽉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큰 일을 해내는 거예요. 모세가 파라오 공주의 아들인데 40살이 됐을 때 왜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예를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파라오 공주의 아들, 그건 몇 년짜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잠시 죄악의 나, 그것도 몇 년짜리입니다. 이집트의 보물도 몇 년짜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참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백성이 보이는데, 하나님 백성이 그 당시에 노예입니다. 그 당대에 가장 비참한 백성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그 노예로 고통받는 가장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가장 귀한 사람이란 어떻게 알 수 있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사람은 나의 하나님이 된 사람을 알아보고 존귀하게 여기게 되고, 그리고 그 무리 속에 연결되어서 뭔가 주님께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뭐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 그는 그리스도를 더 얻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넘치는 수고를 한 이유가 뭐예요? 그는 하나님을 인생에서 가장 크게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크게 아는 거하고 헌신은 정확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어부지만은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봤습니다.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을 크게 여기에만 그게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이유는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복음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자, 성경 누가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자,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 보면은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헤아리는 문제에 대해서 또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크기로 헤아리느냐, 그거하고 우리 모든 삶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의 크신 분으로 생활 속에 헤아리고 있을까, 그거하고 우리의 실제 삶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크고 귀하게 여기고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대하는 태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성경을 어떻게 여길까요? 성경을 크게 여기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크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배우는 시간을 특별한 시간으로 생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말씀 듣고 수요일 말씀 듣는 이것이 그냥 보통 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시간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을 익히더라도 제대로 바르게 익히려고 정말 노력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 해봅시다. 그러면 여자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그 여자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편지 보내오면 어떻게 읽어요? 대충 읽어버립니까? 아니죠. 막 꼼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여러 번 읽고 막 깊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서 뭔가가 오게 되면은 그걸 중요하게 다루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정말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데 신경을 쓰게 돼 있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나이가 좀 들어가면은 좀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리는 게 안 쉬워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책 읽기가 안 쉽죠. 그래도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읽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열심히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에 대한 관심을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크기로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에 한번 찾아봅시다. 이 구절 한번 봅시다. 96절.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은 다 끝이 있는데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그렇죠, 진짜입니다. 성경은 이 우주의 처음부터 끝이 다 나와 있잖아요. 세상 만사가 다 나와 있고 인생이 겪는 모든 것이 여기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정말 성경은 무한하단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것은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걸 정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영광하도다. 그래서 성경 가까이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성경에 지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바르게 익히려고 정말 노력하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크게 여긴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또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크게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면은 우리 교회 생활도 검토해 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얼만큼 소중히 여기고 있을까?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자기 쪽으로 밝아진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너희 마음을 밝히사,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교회, 주로 교회라는 말씀하는 건데,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교회가 자기 인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내 인생에서 교회가 어느 정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냐 그 말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은 성경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것이고, 성경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으면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가 되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어떻게 여기고 있을까? 우리가 각자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 들으면서요, 지구상 어디엔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다. 지구상 어딘가 분명히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 듣는데 소름이 쫙 끼치는 거 있죠. 그렇지, 있지. 초대 교회 때부터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었는데 주님 재림할 때까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어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맞냐 아니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만 그 속에서 충성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정말 크게 생각하고 마음에 하나님이 크게 자리 잡으면은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모임을 정말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구역 모임, 조모임, 크리스찬들이 같이 모이는 모임, 교회에서 정한 이 모임을 얼만큼 소중히 여겼을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얼만큼 자리 잡고 있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시편 84편 보시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시편 기자의 눈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곳은 궁정이라 표현했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 곳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텐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장막에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장관이 좋아요? 구역장이 좋아요? 조장이 좋아요? 아유, 그거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제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이 교회 생활도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모임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 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이럴 줄 알았으면 구역 모임 늦게라도 반드시 가야 되는 건데, 뭐 조모임 꼭 가야 되는 건데, 봉사했을 때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했어야 되는데, 내가 엄청난 손해를 봤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드리는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시간을 어디 투자하느냐, 그 부분 알 수 있어요. 가정생활도 하고 직업생활도 하고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짜투리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시간들을 모을 수 있다면 그 시간들을 주로 어디에다가 투자하느냐, 그거 보면은 내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기에다가 시간을 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락에 주로 시간을 쓰는 사람도 있고, 텔레비전 보는데 시간 쓰는 사람도 있고, 쇼핑하는데 시간 쓰는 사람도 있고, 뭔가 시간을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주로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 주님과 관계되는 것에 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봉사하고 형제자매 섬기고 신방하고 붙잡고 세워주는 거기에 시간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 시간을 어디에다가 얼만큼 들이느냐, 그거 보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얼만큼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7년이라는 세월에 왜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정력을 다 동원해서 거기에다가 성전 짓는 데 투자했냐,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진짜 없어서 구역 모임 안 당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작아져서 안 나오는 것인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사람은 물질도 중요한 곳에 들게 돼요.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는 거기에다가 물질을 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마음속에는 자녀가 크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자녀를 위해서는 뭐 쓰는데 막 돈을 막 왕창 쓰잖아요. 왜? 크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크게 가 있는 사람은 돈을 모아서라도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과 하나님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물질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니. 성경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8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누락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다윗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냐면은 그는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얼만큼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주로 우리 몸이 주로 어디로 가느냐 그거 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에 정말 충성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사업에 몸을 다 들여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일에 자기 정력을 다 쏟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마음에 하나님이 크게 자리 잡으면은 틀림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할 겁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이 몸이 주로 어디로 가느냐 그거 봐도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이나 모든 결과적인 거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커지는 것과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드리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커지면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교회를 중시하고 신앙생활 철저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 받을 수 있잖아요.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질문 받을 수 있잖아요. 너는 왜 신앙생활을 꼭 그런 식으로 하느냐? 왜 그렇게 열을 내고 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우리는 답할 것이 있습니다. 시편 89편 보시겠습니다. (89편) 6절.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엄히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이다.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유일하게 탁월하신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가장 위엄이 있는 그 하나님.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성전을 짓는 겁니까? 왜 그렇게 크게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동원해서 기어코 짓는 겁니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왜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하려고 하느냐? 보통 기독교인들 보면 대충 살아가던데 왜 그렇게 성경에 매달리고 철저하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답변입니다. 너는 너희 사장님을 크게 생각하니까 사장님 시키면 착실히 다 하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이 성경책은 모든 책보다 훨씬 더 큰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너는 왜 그렇게 신앙에 몰두하느냐? 너 약간 미친 것이 아니냐? 너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 받으면 우리 할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을 크게 여기는 사람은 거기에 몰두하지 않느냐? 영화광도 있고, 그렇죠? 축구하는 축구광도 있고, 야구광도 있고, 게임 감독광도 있고, 컴퓨터광도 있고, 광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예수광이다. 요즘 펜이 참 좋은 거예요.
팬들이 많은데 예수 팬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너 미친 것이 아니냐. 자, 세상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미친 사람 많잖아. 노름에 미친 사람도 있고 미친 사람 많잖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철저하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한다. 너는 왜 거기에다가 인생을 자꾸 거냐. 어떤 사람은 사업의 인생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연재의 인생을 걸잖아요.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인생을 건다 그 말입니다. 왜?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답할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해 봅시다. 왜 당신들은 그렇게 하느냐. 크리스찬들 너희들이 거듭났다고 하는데 왜 꼭 그렇게 살아가느냐. 우리 이유가 있다. 우리의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했다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지 않느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참고 견디느냐. 우리 주님이 참고 견디셨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도 인내를 배웠고 우리도 인내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크리스찬들은 참고 견디잖아요. 애매한 고난 받아도 참고 견딥니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주님 자체를 따라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너에게 그렇게 잘못한 사람인데 너는 왜 용서하느냐. 왜? 주님이 내게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는 겁니다. 할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보면 별로 잘난 사람도 없는데 너희들은 왜 보면 뭐 특별히 잘난 사람 없죠. 근데 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다 받느냐. 주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받는 거잖아요. 이 성경에 우리 행동하는 근거는 정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먼저 대접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면 대접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동 근거는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찾아봅시다. 역대하 2장 다시 한번 봅시다. 5절에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저는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참, 그리고 이런 것도 잠깐 생각해 보면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당하느냐 이런 질문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너희들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느냐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주님도 좋은 소리 못 들으셨다. 예수님이 배척받았고 예수님이 벌레 취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대다수가 환영받았습니까? 배척받았습니까? 배척받은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배척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너희 칭찬하면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화가 있도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거짓 선자들에게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너희들 가짜라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세상이고 사도들을 죽인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크리스찬들을, 세상 임금이 마귀인데 세상 임금이 거듭난 크리스찬들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솔로몬은 기어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기어코 성전을 지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황제가 맡긴 일이라고 믿어지면요, 기어코 완수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왜 바울 사도가 목숨을 걸고 교회를 개척하고 했냐면은 그 하나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사명 있는 사람,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걸 참으로 여기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 면전에 있다는 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기어코 이루려고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셨다고 하는 게 믿어지면 그걸 기어코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솔로몬 성전은 짓는 일은 큰 일인데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작은 일에 불과한 거예요. 8절, 6절에 봅시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솔로몬은 7년 걸려서 훌륭한 아주 엄청난 웅장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도 무한히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은 너무나도 작은 일에 불과하고 우리는 단지 분향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큰 일을 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큰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항상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결국은 작은 일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때 항상 지극히 작은 것 숭생했다 그랬죠?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 볼 때는 작은 일인 겁니다. 왜?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더라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이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고 성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참으로 안다면은 그분을 아는데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성경도 열심히 배우고 더 교제하고 시간도 더 드리고 물질 생활도 바르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알 수 있는 길이라면 그걸 더 배워야 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걸 배워서 주님을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붙잡고 누르고 늘어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야곱은 얍사바다 교활하다 간사하다 그러듯이죠. 근데 그가 잘하는 게 뭡니까? 그럼 부족했지만은 하나님께 매달렸잖아요. 미국도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도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그걸 자꾸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자연도 다시 보고 그리고 성육시다 하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계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라는 걸 알고 그걸 확실히 아는 사람은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냐 하면은 하나님께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가 되면은 그 속에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다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먼저는 하나님인 겁니다. 먼저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제가 신문에 보니까 어떤 여자분 한 분이 골프에서 첫 우승하고서 저는 연예인도 모르고 유행어도 몰라요. 나는 골프밖에 몰라요. 그 신문 나온 거 보셨어요? 그 오로지 골프입니다. 가정주부인데 오로지 골프. 연예인 이름도 모르고 나는 유행어도 모른다. 오로지 나는 골프. 그 그리스도인도 배워야 됩니다. 오로지 예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비중을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 비중을 더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서 크고 귀하고 아주 존귀한 일을 하려고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사야 32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여기에 고명한 자가 나와 있는데 일본어 번역에는 고귀한 자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그래서 고명한 자는 누구냐 하면은 15절에 말한 대로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고명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존귀하고 귀한 것에다가 모든 걸 투자하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것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더 크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라는 걸 참으로 믿는다면은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충 하는 그거 속는 거예요. 성경에서 대충 신앙생활하는 말이 없습니다.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힘차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귀한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연약 중에 있을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항상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주님을 아는데 게으르고 또 주님을 너무나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채워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 생을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해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더욱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